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고 또 중보기도 제목과 함께 또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무장로님들, 시무권사님들, 목양 공동체장들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30주년의 ANC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그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또 성숙하게 섬기는 그런 리더십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보며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현장들을 우리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욱 왕성해지고 있죠. 12제자를 부르고 세우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듣는 것과 보는 것에 흥행 효과가 대단합니다. 20절에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면 이럴까요?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의료 사역이나 어떤 나눔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하도 길게 줄을 서서 밥 먹을 틈도 없는 간증과 또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은 피곤하고 지쳐도 마음은 너무 흐뭇하죠. 사람들이 몰리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짐을 싸고 떠나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는 뿌듯함이 있고 쉼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곧 사역지였고 사방에서 공격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에서도 계속 보셨죠.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이삭을 꺾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등등 계속해서 모든 것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겁니다. 어떤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이 예수를 죽일까 하는 의논까지 합니다. 사람들의 엄청난 호응과 함께 그것에 대한 거부와 공격도 더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식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마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지 않았다 생각해 봅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영어 성경에는 여기 나오는 친족들을 그냥 family라고 번역했습니다. 가족. 그래서 내일도 보겠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사렛은 25마일 정도 떨어졌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식구들이 안 좋은 소문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이 미친 사람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다닌다. 소문이라는 것은 조심해야 해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확인했더라도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25마일을 걸어온 이유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이 단어는 강한 힘을 사용해서 arrest, 나쁜 사람을 체포한다는 단어입니다. 왜냐고요?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 안에서 잉태한 기적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의 소문과 반응에 대해서 걱정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반대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야 하는 돌봄이 때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앞잡이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두려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요. 어떤 가족도 완벽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선교사, 목회자 콜링에 대해서 부모님과 의논할 때는 아버님은 실망하셨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그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관점은 아니었죠. 세상 관점과 하나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치광이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이 반대에 부딪히고 공격당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패턴이에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공동체와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길로 향하던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헌신을 한다면 세상 관점으로는 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 못할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이제 미네소타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렇게 제가 큐티하라고 카톡에도 올리고 큐티인을 사주고 해도 별 반응이 없이 차가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큐티를 한다고 하고 성경 구절을 외운다고 하고 교회에서 소그룹에 사인업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뭔가 미쳤어요. 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즘에 관심이 있는 자매와 큐티를 같이 하고 있다고. 무엇에 미친 건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어찌됐든 자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미치기를 바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치광이를 오해받는다면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반응이, 행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푹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 종교 리더십이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고서는 조사단을 파견한 것이죠. 분명히 기적은 일어났는데 눈으로 직접 또 증인들로 확인이 됐는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이것은 악한 능력이다. 마귀의 힘이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를 내쫓고 있다. 바알세불의 뜻은 Master of the House, 집주인이에요. 마귀의 왕초, 최고 높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 귀신의 왕이 다른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꼭 의사가 몸의 암덩어리를 수술로 잘라냈는데 그 의사에게 당신은 암과 공모해서 치유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은 인정하고 예수님의 힘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 완악함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이 종교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며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기에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사탄의 영역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탄은 이것을 싫어하고 모든 방면에서 공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한다면 차라리 당연하다고 여길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리더라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 더욱 힘듭니다. 종교의 권위를 인정을 하며 우리도 그런 종교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 부분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종교적인 관점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복음 관점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 큐티를 기억하실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럼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종교는 나의 행위, 내 자격, 내 노력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분노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은혜 선물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사랑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종교는 비교하고 판단하지만 복음은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서 겸손히 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택하셔서 이제는 어떤 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쁨과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러 오셨어요. 23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의 어이없는 공격에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망하고 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처럼 25절이죠. 사탄의 진영에 내전이 일어나면 스스로 망하는 것이다. 26절.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결박한 것이라고 27절에 결론을 내리세요. 강한 자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가리키면 세간을 강탈한다는 말은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 쫓아내신다는 것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두 나라의 충돌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 나라의 영적 싸움. 사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 아직도 영적 전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 전쟁은 영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매일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가치의 충돌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사탄과 마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일을 파괴해서 오신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의 절정이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셨어요. 아직까지 사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자의 지배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죄의 습관,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중독, 거짓 정체성, 종교적 율법주의, 우리의 열심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더 강한 자가 이미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시고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세간을 강탈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함으로 은혜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좀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또 예수님을 대적한 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모독과 예수님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게 한 그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 아무리 더럽고 수치스러워도 아무리 약해도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조건 없는 아버지의 용서가 있기에 회개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회개하고 나서 기쁨과 자유가 없다면 어쩌면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항상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과거에 살지 마십시오. 이 복음의 특권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질문을 한두 번 정도는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령 모독죄, 영혼의 상함을 받지 못하는 죄, 이것이 무슨 죄입니까? 자살, 배교한 것입니까? 혹시 내가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진 것은 아닌가? 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30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자신의 잘못과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과 편리와 권리를 챙기려고 하나님의 영을 비방합니다. 지적자들은 혹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함이 없는 성령 모독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 모독죄는 실수로 아니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탄의 힘이다. 거듭 얘기하며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성령님을 더러운 영이라고까지 합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밀어냅니다. 그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리더십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걱정하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혹시 믿음보다 우리의 상식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불편해지기 싫어서 내 권리를 내려놓기 싫어서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회개하며 사탄의 모든 원수를 십자가에서 결박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오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내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삶에도 반대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공격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오실 수 있어요. 사방에서 영적 공격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제자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한 가족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비하하거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죄사함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응답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ANC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